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오늘 이 짧은 귀절 1절부터 9절 안에 위엄이라는 단어가 4번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3개의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excellency,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이걸 우리는 그냥 한글 번역에서는 위엄이라고만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는 정말로 힘이 넘치는, 권능이 탁월하시고 힘이 넘치는, 그러니까 하나는 지혜가 넘친다는 얘기고 하나는 힘이 넘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영광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힘이 넘치는 걸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탁월하시고 지혜와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꿰뚫어 보심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심이 정말 내가 견줄 수 없는 놀라움을 갖고 있다. 이걸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야,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만 내 얼굴을 세워주시고 내가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내 얼굴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내가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역설적으로 내가 처절히 무너져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이의 그 놀라운 힘 앞에 섰을 때 와, 하나님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정말로 놀라우신 지혜로, 놀라우신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관을 내게 씌웠다고 찬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야, 이거 굉장하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산이 높은 거고, 실제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역설적으로 골짜기가 깊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처절히 무너져서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던 사업과 무슨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또 돈을 엄청나게 잃고 건강마저 다 털렸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일으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16번인가 전쟁을 했대요.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죠. 바로 이웃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화해를 해가지고 원수로 머물지 않고 나름대로 협력하고 나토나 유로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나라가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망할 때마다 서로 도와준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참 역설인지 몰라요. 현실에서도.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거보다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저 원수를, 가나안을, 저
레바논을, 요르단을, 시리아를 쳐 부셔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 이런 찬미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 때 어쩌면 이 시편의 노래가 제일 맞아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가 조금 이상한 게 현실에서는 보면 서로 타협하고 화해하고 어느 정도 양보하고 배려해야 공존할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이 찬미의 노래에서 보면 그냥 쳐부시고 갈아뭉개고 눌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높여서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요청은 사실은 프랑스하고 독일이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화해하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요청은 뭐냐면 저 원수를 꺾고 분질러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나를 해하는 사람을, 나를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은 사람을, 나를 직장에서 내쫓은 사람을,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간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인친척 간에도 등지고 안 보고 원수가 되는 수도 있고, 한 가정 안에서도 정말 원수처럼 서로 반목하고 마음이 상하고 등지고 자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한 칸 더 나가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헛된 가르침인 것 같고, 당신이나 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를 도대체 왜 얘기했을까? 근데 곰곰이 되씹어 보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견디고 품어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아름다운지 주저앉아서 넋놓고 미워하고 분하고 억울해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경쟁하고 싸우고 쳐들어가서 적으로 없애버리고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몰라서는, 그거하고 어긋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되씹어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고 제 자신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눈을 감고 있을 때, 정말 성도는 사랑스러워,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도치 말고 나는 이렇게 이쁠까 이거 말고, 내 속이 내가 정말로 그래, 난 참 사랑스럽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내게 주어진 내 환경과 내 삶의 여건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주어진 내 삶의 지금 이 자리를, 이 환경을, 내 학벌을, 내 건강을, 내 미모를, 내게 주어진 재산과 물질을, 내 관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걸 사랑하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죠.
그게 없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밥숟가락으로 뜨고 잘 소화시키면 그게 절박하게 감사할 때가 온다고요. 골이 깊어야 산이 깊어 높은데,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쉽게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사람이 생긴 게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높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심은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자기가 가진 게 넉넉할 때는 참, 자기가 남보다 앞설 때는 참 깨닫기 어려운데, 망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땅바닥에 시면에 처박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탁월하심과 놀라우심에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현실의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조건과 내 인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남들이 제대로 아름답게 보이겠냐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이야기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곱씹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절망의 시면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하면 눈을 뜨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인도를 여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걸 봤더니 막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혀를 끌끌 차면서 시끄럽다, 더럽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못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외람되게도 제가 50년 전에, 60년 전에 저도 그러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청계천이 어땠는지 알아? 청계천 복개된 다음에 태어났어요? 아니면 복개되기 전에 태어났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계천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 거기에 판잣들이 쫙 있어가지고 거기 그 구조물 개천물에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소변 대변 다 거기 버린 적이 있어요. 인도는 지금 한 50년 늦게 가는 것뿐이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혀를 끌끌 차고 저런 데서 어떻게 사냐 막 손가락 채가로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서 무슨 운동 하면서 쓰레기를 같이 치우고 남의 집 하나 갈 때 같이 힘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살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 만족해요? 감사해요? 청계천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아직도 뭔가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내 눈이 띄어진다면 그때부터 뭔가가 새롭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조금씩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느냐? 내게 주어진 내 삶과 내 존재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내 이웃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죽으라고 사랑을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의 사랑이 네 심장에서부터 콸콸콸콸 쏟아져 흘러나올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손과 발로 뻗쳐서 나와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네 삶에 주어진 여건들이 여전히 아직도 아름다운 거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길을 죽이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가면서 야, 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위대하고 저거 굉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재수 없는 소리를 하셔요. 야, 저거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어. 너네가 광야에 왜 나갔어? 아름다운 사람 만나러 갔어? 야, 이 성 안에 다 있는데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쫓아갈 수가 없어.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가지고 인간이 이뤄놓은 것들이 언젠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 사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서 사는 삶의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스텝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챈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내 심장에서 내 발끝으로 내 손끝으로 계속 그러면 그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취해서 나 자신을 비로소 사실은 어글리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저를 봐도 못됐거든요. 사실은 제가 나를 봐도 이게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쉽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악한 요소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면 맑은 물이 그 더러운 거를 다 씻어내듯이 계속 흐르면 맑은 물이 흐르면 그 사랑으로 내가 비로소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한 이대로 내 형편과 처지가 정말로 청계천 시궁창같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환경과 형편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아름답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게 벅차게 감사하다는 걸 느낄 때 세상이 달라 보인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근데 그 원천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탁월하심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 느껴지고 벅찬 감격으로 참 감사하다. 살아있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거고 감사한 거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는 두 손과 두 발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펼치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협력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동반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속으로 힘들 때마다 옆 사람이 미울 때마다 사는 게 지겹고 분할 때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버텨야 되나 이런 온갖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챈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이 흘러야만 내가 비로소 여전히 내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적어도 하나님 눈에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근데 우리가 그럴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케이야, 네 신랑감한테 그 설명해 줘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오케이? 그 사랑이 머리끝부터 내 발끝까지 흘러야만 너네 둘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사랑하고 그 힘이 너를 사랑하고 모아진 두 힘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힘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고. 원수를 꺾고 짓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는 유치한 거라고. 그거는 저급한 거라고요. 그 세상은 언젠가 내가 또 짓밟힐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건 뭐냐? 창조의 원리요 세상의 보존의 원리인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고 참 보기 이뻐하셨는데 우리는 눈앞에 삶의 여건들이 나빠질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낙심하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나만 힘든 것 같아서 나만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소리 질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서 손과 발을 펼쳐 그 사랑을 화육시키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